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물 속에서 어제와 오늘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와 오늘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강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만 돌아온다 할지라도 어제 흘러간 그 강물은 오늘 그 강물과 다릅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오늘의 이 아름다운 축복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들로 바라보면 어제와 오늘은 분명히 분리된 날이고 독립된 날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제로부터 오늘은 독립된 나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유수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첫날부터 시작해서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대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결국은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행복한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일치가 됩니까? 아니면 좀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우린 수많은 다른 갭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이 길과 이 길이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같이 보이죠. 한 줄로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관점들을 좀 넓혀가는 모습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만 읽었지만 1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은 시작인데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을 하면서 너도 그 시작을 해봐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시작하는 부분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은 늘 읽지만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수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되게 목사님들이나 또 권사님들, 중직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읽을 때마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글자는 똑같습니다. 하얀 건 종이고 새까만 건 글씨죠. 읽는 건 똑같은데 읽을 때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인 건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오늘에 또 주시는 은혜는 오늘 또 새롭게 느껴집니다. 강사가 12분이 돼요. 밥이 없을 때는 밥 한 그릇이 소중한데 밥을 많이 먹다 보면 밥의 소중함이 상실돼 버리게 됩니다. 그 집회의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대치도 떨어지는 것 아닐까? 이쯤 되면 외식을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다 듣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파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평이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전 조금 더 새롭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개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분은 제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저에게를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이게 소개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소개하는 장면을 제가 3자 입장에서 마가가 이렇게 쳐다보고서 한번 카메라를 돌려보는 거죠. 이 장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이 책의 내용이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딱 만나자마자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다. 근데 그 복음은 어떠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시작하면서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바로 세례 요한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들어오면서 이 세례 요한은 누구다? 구약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소환해버립니다. 어떠세요?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엘리야가 내려오고 모세가 내려오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다 모여 있어요. 특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서 불병거 타고 승리자로서 올라갔고 다시 주님께서 소환하니까 그 자리에 오셔서 주께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가실는지,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장면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언제까지? 밀봉해 두어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이후에 이 사건들을 얘기해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왔던 엘리야가 바로 여기서 소환됩니다. 신약을 얘기하면서 구약이 소환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은 갑자기 어디서 뜬금없이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바로 엘리야의 모습과 같이 비슷하게 옵니다. 그죠? 약대 털옷을 입고 음식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외치는 장면을 보면 오늘 저도 광야에서 외치는 것 아닐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구약에서도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맞지요, 목사님? 엘리야 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 시대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때 가장 최악의 상태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합이 5대까지 같이 가는데 악한 일로 철저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고 여호와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다 숨고 믿는 사람 다 숨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희망을 이 나라에 가질 수가 없어요. 3년 반의 기근들이 생기고 막 굶어 죽고 힘들어하고 목말라 하는 선지자들도 엘리야조차도 그리스도까지 숨겨서 흐르는 물에 겨우겨우 몇 명에 나가게 만들어주는 이런 장면들. 사실 이런 나라는, 이런 시대는 없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닐까요? 그렇죠? 외쳐도 듣지 않는 시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 근데 우리 목사님 보면 음악만 나오면 막 나서 춤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와, 참 탁월해요. 그래서 남자 목사님도 멋있지만 여자 목사님은 또 다른 영역 속에서 감성과 그 은혜가 넘치는, 그 남자가 받는 은혜와 여자가 받는 은혜가 다른 건 아닐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초교파적인 우리 세계선교 부흥사회가 참 잘 뭉쳤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총회합동 부흥사회도 있는데 그런 목사님들만 모였고 남자들만 모였고 정통적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계선교 부흥사회는 초교파적으로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총회합동 부흥사회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그 길, 그거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복음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이 집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라고 제가 묻고요. 그럼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으로 왔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여러분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왔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까요? 당시에 엘리야 시대 광야에 외칠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왜 외쳐요? 모이면 죽으니까, 잡히니까. 그건 아무도 없는데 외치는 거죠. 누가 들어요? 듣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의 목사들이, 부흥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가 없어도 전파하라는 거였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들어줘야 전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외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사람이 안 들면 자연 만물이 듣게 되는 거죠.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따라 가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게 필요하구나.
이 시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많은 메시지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걸 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큰 교회를 못 간다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 시간을 놓쳤으면 다시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인데 듣다 보면 유수요 같은 말씀들이에요. 어쩌면 저렇게 복음을 이쁘게 잘 멋있게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변증적으로 전하는지 감동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이끌어 가시구나. 내가 외쳐서 누가 듣고서 그 반응을 나타나는 것은 1차적인 학문 속에서 봤을 때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듣는 이가 없어도 전파하는. 그래서 듣는 귀가 없잖아요. 지나가는 새, 밤에 쥐도 듣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결국은 주께서 우리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의 엘리야 시대 때 그렇게 외쳤고 광야에 외쳤던 엘리야의 모습, 그렇죠? 결과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세례 요한 또 역시 외치고 있는데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외친다는 사실이에요. 그 외침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그리고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받은 거예요. 그럼 너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첩경을 준비하라. 이 첩경이란 말이 지름길이란 말로 패스, 좁은 길이거든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럼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외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준비하라고 말해놓고 회개하라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라고 표현을 쓰게 돼요. 회개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서정에서 이 과정을 복잡하게 말들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누군가 전했는데 어떨 때면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양심의 약속을 들리고 이 자연 만물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저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의 차인벨 소리에 전 예수 믿게 됐어요. 그 들려지는 차인벨 소리는 지금은 들리지 않는데 시골에서 있을 때, 전라도에 있을 때 저 아버지를 도와서 주일에 농사 짓고 있는데 차인벨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소리 아니에요. 그냥 어디선가 들리는데 사실 들릴 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농사 짓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리가 저한테 들렸고 아버지 그 소리 들려요? 아버지도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였는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저를 오라는 소리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차인벨 소리에 마음에 감동되죠. 아빠 나 교회 다음에 교회 가면 안 될까? 시골에서 아버지 농사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무슨 왜 예배야. 그래서 농사 도와야지. 일선지 가는데 근데 아버지가 원하면 가라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제가 발걸음으로 갔어요.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들려질 때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광야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라고 했을 때 세례요한이 사람들을 외쳐서요. 근데 광야에서 했었는데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는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는 사실이었어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때와 오늘 우리들이 함께 역사를 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졌을 때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다 보면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죠.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지?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가 없지? 나는 수고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실 것은 세례 요한의 결과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결과물이 없어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외쳤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세례를 주고 자신의 길을 계속 외치고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립니다. 세례 요한의 결과물이 있었을까요? 목사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론 이러한 과정들이 참 필요한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바라보는 대형 교회, 몇몇 명의 교회, 그렇죠? 몇천 명의 교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교세,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결과물을 가져오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이 결과물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냐? 나의 목적과 나의 희망, 나의 욕망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포인트를 맞추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건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정립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어려서 예수 믿게 된 동기가 그렇게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조용기 목사님이 MBC에서 11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방송을 했어요. 그걸 들었어요. 5학년짜리가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저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 뭐냐면, 우리 늘 고민하는 거예요. 누구는 목회하고 누구는 이 일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냐는 부분 속에서 굉장히 갈등들이 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도 좀 누구처럼 소개할 때 또 사람들이 놀다 보면 끼리끼리 놀게 돼요. 그렇죠? 같은 그룹을 형성해요. 또 목사님들 내에서도 보면 교회 크기에 따라 노는 것도 막 이렇게 보는 걸 수 있어요. 그게 아닌데, 사실 본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포인트를 주고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근데 회개를 보면 회개가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우선 마음의 돌이킴을 가져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라고 인지하는 순간에, 그리고 그걸 내가 수용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마음은 바뀌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현장에 있었는데 그 회심이 내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는 그 길에서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좋아요. 돌이킬 회의 마음심이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 마음을 돌이킨다는 건 깨달았다는 것이죠. 깨달았다고 하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고,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세례가 어떤 증명일까요? 세례 증명서가 있어요. 나도 요한이 준 세례를 받았어. 나도 그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그 대열에 끼었어.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받은 것으로서, 세례증을 받은 것으로서 장롱에 집어넣고 아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덕수 목사님 의를 보면서 찬양하면서 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 선배님으로서 제가 존경스러울 정도로 막 마음을 다해서 막 우러나오는 소리를 막 하면서 만져달라고 막 그렇게 하면 그 막 애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안 주면 그죠?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과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독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어제로부터 오늘은 독립된 날이에요. 어제로부터 오늘이 다른 날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어제와 오늘은 똑같아요. 어제도 11시 예배 드렸죠? 그다음에 3시에 하였죠? 7시에 하셨죠? 오늘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밥에 그 나물에 똑같은 밥이 나오고 똑같이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일상의 모습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밥이고 똑같은 반찬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을 바꿔버리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동의하셔야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동의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그게 바로 회심이에요.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 바꾼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 바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울부짖고 소나무를 새 뿌리째 뽑아도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문제는 뭐가 바뀌어야 되죠? 내가 바뀌는데 내가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도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던지 간에 그걸로 족해요. 과거의 모습을 판단하지 않아요. 평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걸로 족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구원에 이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 근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전제 조건이 뭘까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전제조건. 네가 바뀌었을 때. 바뀌었으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내가 기억하지 않겠고 다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허물과 죄악이 있거들랑.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이게 기억이 되지 않으니까 심판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뭘까?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오늘 저와 사람을 저보는 회개하는 마음. 그렇죠? 이걸 회개하는 마음은 말이 회개와 회심을 또 헷갈릴 수가 있어서 구별해 볼게요. 그냥 생각을 돌이키고 어제 먹었던 생각으로부터 내가 독립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회심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뀐 이 마음을 내 삶 현장 속에서 돌이켜서 한 방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는 그 과정을 회개의 과정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회개했으면 그 끝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럼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면, 그러면 그 다음날도 또 회개, 또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것은 과거의 것은 과거에 끝나버리고 앞으로 지어질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지만 지나간 사건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미 과거로부터 내가 현재로 와 있고 미래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끝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오늘의 모습은 오늘의 문제예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하나님의 충만함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그 과거로부터, 어제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우신 것인데 바로 그 회심이라는 말을 배가 바꾸어 버리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남은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70이요 80이라고 말하면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100세까지 사는 시대, 100세 시대까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근간까지 내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이 임할 때까지 여전히 회개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그날에 맡겨진 우리가 일종의 신학에서는 자범죄라고 하죠. 원죄는 이미 씻어졌으니까 자범죄를 씻어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거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이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억지로 쥐어짠다고 이루어지나요? 회개는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무섭고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이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무섭고 두렵고 엄한 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왔어요. 회개하라 천국 가자. 구약인 게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모습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띵이라도 받아놔야 내가 좀 안전하지 않을까? 세례띵 받았어요. 다 세례요한일 때.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쳐요. 너희가 이 한 번의 행위를 통해서 다 끝난 줄로 아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끝난 줄로 아느냐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굽혀서 신발끈 매기도 담당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하신 분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 세례로 함께 주실 것이다. 인간의 몸에서 감각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가 있어요. 예,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의식이니까 이벤트니까 한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온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해요. 침례교 계통에서 오순절 계통에서 많이 해요. 그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를 줘요. 왜 약식 세례를 줄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므로 물 살짝만 줘요. 시대와 환경에 물이 없는 시대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와 능력과 확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원조일까요? 약식 세례에서 주는 게 원조일까요? 연대기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 세례 요한이 물속에 집어넣다 빼는 것이 원조일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굽혀서 신발끈 묶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 고귀하고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와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줄 거다라고 해요. 근데 성령으로 세례 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늘이 열려지고 위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는 거죠. 기름 같은 성령 역사 안 나요. 부드럽게 옵니다.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모를 정도로 와버려요. 그런데 그분이 온유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보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음성까지 들려버립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서 세례를 주었는 이것에 우리는 포인트를 많이 주고 감각적인 구약적 사고를 많이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러한 것보다는 예수께서 주신 성령 세례가 더 의미 있는데, 때로는 불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뜨거워서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옛날의 간정들을 바라보면 그 냉골이 있는데 그래서 팔짝팔짝 뛰었는데 두세 시간을 뛰었는지 두세 시간이 지났는데 마치 한 10분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바닥이 뜨거워질 때는 그렇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 저분은 저렇게 받았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똑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에 맡겨주시는 거죠. 그 사람은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태우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받아들이 없다 보니까 이 죄와 싸우다 보니까 돼요. 태워지고 악한 것을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에서 부셔버리는 가운데서 그렇게 막 뜨게 팔짝팔짝 얼음을 다 녹여버릴 정도로 뜨게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성령의 불같은 역사 가운데서, 그렇죠? 불같은 역사지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방언도 여러 가지 각 자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천국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똑같은 방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 회개하고 나가면 그 모습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의 모습이었다. 사랑이 없이 회개가 되어지면 힘듭니다. 그 의무가 되어집니다. 세례증을 받는 형태래요. 장롱면을 집어넣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나 세례 받았어요? 나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한 거예요.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죠. 그보다 더 큰 생물은 뭘까요?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에요. 역사하고 역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벤트해서 그한 증거로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now and here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습이거나 미래의 모습으로 가요.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한 여인이 했죠. 마르다가 말합니다.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아니,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왜? 미래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오셨잖아요. 미리 땡겨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와서 하시는 말이에요. 죽은 나사를 바라면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어때요? 나중에 미래의 사건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3일이 지났는데 산다는 말이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 갈등 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십니까? 이 마르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지금 예수님은 복음의 실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으니까 네가 믿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가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증명해 주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인간이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나는 목사이니까 예수님처럼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하길 기대하지도 않아요. 딱 안수했는데 바로 살아나 버리면 내가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저는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회개를 하더라도 이 회개 속에서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이 식어버린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킨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나올 수가 없어요. 코를 끼워서 갖다 물가까지는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수단 방법을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마셔요. 왜? 목마르지 않으니까. 목마르지 않으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어린아이를 갖다 놓고 취업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군대에서 명령이라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군대로 강압적으로 죽여 살려 그러면 해요. 근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하든지 마음으로 해요. 비싼 거 음식을 먹든지 싼 걸 먹든지 사랑으로 하면 다 똑같아 버려요. 고기를 먹든지 그렇죠? 육지 단백질을 먹든지 식물성 콩을 통해서 식물성 단백질을 먹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등하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갈증, 뭐예요? 갈증은 물을 먹어야 되죠.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뭘 마셨는데, 당연히 시원하죠? 말도 잘 나오겠죠? 발음도 정확하게 나오겠죠? 행복해지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사랑이 빠지면 회개가 아닙니다. 각종 무슨 지식 노름하는 것처럼 느껴져 버려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신학을 공부하면 지식으로 갑니다. 이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방언이 끝났다고 말하거나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말하고, 아니 교과서기요, 도덕적인 윤리로 끝나버리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있는 대로 보고 있는 대로 들리는 대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읽고 듣고 내 마음에 들려지는 소리에 순종하고. 그래도 말씀이 어렵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필요한 거고 부흥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쳐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인데 내 삶의 적용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할 때, 아,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것은 아닐까? 단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라고 하면서 어미하고 무섭게, 아니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는 이 모습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오는 것, 그걸 경외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있었지만, 이 사실은 사랑을 전제하지 않은 경외는 두려움이거든요. 저 북한에 가보시면 두렵고 떨고 탈북자들의 말을 들면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위대하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그 마음이 없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마음까지는 못 끌어내는 거잖아요. 한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한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니까 오게 되는 것이고, 저는 성령의 소리를, 즉 차인별 소리를 성령께서 제 귀에 들리고, 이 들려지는 소리가 저희 아버지의 귀에 들리는 것과 저의 귀에 들리는 건 같은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아버지는 열심히 농사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 때문에 나중에 예수 믿고 교회를 가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의 문을 확 열어주신 분이 어떠한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이 땅에 규칙들이 있어요. 이것을 해야만 이걸 갖고 올 수 있다는 것도 이해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네가 그걸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이거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죠?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파 심은 데 팥 납니다. 이거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이건 누구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도덕과 상식과 윤리가 이루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를 넘어서 버려요. 이 나라를 넘어서 버리는데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주님 어떡하죠? 낙타가 바늘구멍 못 들어가잖아요. 그건 죽였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고, 그죠? 3번 죽였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우리 인정해야 돼요. 요 부분이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하는 이 기본 토대가 바로 종교라는 토대예요. 종교라는 토대 위인데 이 상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올라요. 그게 신앙의 단계. 이 신앙의 단계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단계고, 주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능하시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정 따지고 보니까 물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들이 죽어야 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 갈 거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고 그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받아들이는 걸 수용한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시대와 환경과 여건은 다르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시대는 달라요. 그렇죠?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현재. 시간이라는 개념이요, 연대기적으로 바라보면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스템에만
있어요. 과거로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을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개념을 바라보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삭과도 함께 하시고 야곱과도 함께 계셔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계셔요. 다윗과도 함께 계셔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계셔요. 말이 안 되죠.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으로 보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거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를 소환해서 얘기하고 세리와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니까? 하나님 보자 우편에 계시니까. 우편에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발주시켰다는 말, 신학적 표현을 쓰게 돼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 같은 역사, 성령의 강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그렇죠? 바람 같은 역사. 다양한 방식으로 각 사람의 성격과 상태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을 한번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사랑으로 주셨다, 포인트를 주셨다고 해요. 그렇죠? 은사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건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가 우리들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도구가 필요해. 은사예요. 그렇죠? 그럼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방언하고 내 때 치유하고 예언하고 그래 나 잘났고 능력 있고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는 사실을 받았다. 나는 정말 다들 막 자랑하기 바빠요.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간증도 한 번, 두 번은 야 예쁘게 잘해요. 진솔하게. 세 번, 네 번 하면 그때는 픽션이 들어가 막 이게 쇼가 들어갑니다. 막 다 흥미있고 재밌게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버리고 자기만 잘났던 거예요. 간증도 그래서 한두 번으로 끝나야 되지. 인기 스타 많이 부르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인기 스타가 오니까 막 좋아가지고 그러죠. 그분이 얼마나 돌아다녔겠어요. 큰 교회부터 시켜서 큰 교회 다 돈 다음에 나중에 우리 교회 왔을 거 아니에요. 닳고 달아가지고 완전 쇼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간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요. 사랑과 은총, 하나님 갚을 수 없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주셨잖아요. 이제는 그 은사는 언제 쓰셔야 되냐면 인내라는 부분 속에 담기게 쓰셔야 돼요. 믿음, 사랑, 소망이죠. 이 소망에 인내가 있어요. 그렇죠? 농부의 인내를 배우고 욥의 인내를 배워요. 욥이 7 아들, 3딸,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마지막 2장 가서 2배로 다운을 받았을 때 그 기간이 30년이 걸렸다고 얘기해요. 30년.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 주겠다고 해놓고는 하나님이 주무셨는지 토끼처럼 가장 주무셨어요. 그래서 주무셨는지 안 주무셨는지 100세 25년이 지나요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간과하는 게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고 즉시 여기서 응답해주고 뭔가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25년을 기다려봐라는 거예요. 하다도 안 되니까 18년 만에 그 하가락을 해가지고 이스마엘 만들어가지고 지금 역사적인 굉장히 맨날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란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이게. 그냥 믿음으로 견뎌보면 좋은데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가는 결과로는 평화와 화평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야망과 욕심을 따라가니까 이스마엘이 당하고 지금도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랑의 기초에서 내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를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처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돕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더 많이 오네. 12명의 사도들이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헬라파, 유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 어려운 분들, 약자들. 그래도 어떤 헬라파보다는 유다파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좀 더 가지고 더 챙겨주잖아요. 그 여기서 막 왜 걔는 하나 더 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이런 복지적인 마인드는 성실한 집사님들, 지혜로운 집사님들 위해서 현명하게 그렇죠. 세상 계산 빠르고 정확하게 형평성을 맞게 해주시는 그런 집사님들에게 딱 맡겨놓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일을 안 했습니까? 했어요. 이 일들을 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될까? 자,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뭐게요? 뻥치시네. 그래요. 제가 유튜브에서 설교 올렸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약 먹었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쓸까요? 다 구약 먹었고 신약 먹었어요.
이렇게 쓰려고 하고 하다가 그냥 지웠어요. 혹시 말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말 그만 좀 하시지? 유튜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특히 욥 같은 경우는 새 친구가 얼마나 그 절친이었잖아요. 그런데 새 친구가 30년 동안 엄청나게 괴롭혀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해.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심은데 콩나고 아인 땡구에 불나겠어? 네가 이런 문제에 생긴 거지. 인과응보적인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욥은 아니야. 나 죄 없어. 30년 동안 이 논쟁이 벌어진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욥은 어때요? 그 친구들의 모든 화살을 다 맞으면서 맷집이 세졌어요.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회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교회도 작은 것이. 이렇게 제일 기죽이는 뭐예요? 교회도 작은 것이. 교회도 부흥시키지 못한 것이. 이 소리 들으면 막 마음이 무너져요. 무너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막 무너져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제 유튜브 딱 보면요. 혼자서 하는 거죠? 내가 혼자서 할 때도 있어요. 성 예배 드릴 때도 한 거예요. 그리고 전 찍을 때도 전체 안 찍어요. 이거 딱만 찍어요. 왜? 이거 보고 평가해야. 이게 어떤 뭐 큰 교회는 쫙 돌려줘. 우리 교회 진짜 멋있으니까. 딱 보면, 와. 그럼 딱 보면 저는 그 교회 파악돼요. 몇 명 정도 몇 교회. 근데 요만큼만 딱 찍어버리잖아요. 이게 큰지 작은지 거부할 수가 없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 시대를 사는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날 바라봤는데, 그렇죠? 올라가심을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올라간 것처럼 시각적으로 보여서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올 거 하고 기다려봤는데 안 오시잖아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게 더 간절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더 갈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더 빨리 오시기를 원해요. 근데 왜 더 늦게 오신다고 그래요? 예, 준비가 안 됐고 더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사랑을 전제해서 더 많이 사랑하시고 이끌어가고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그런 마음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진다면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온전해지고 더 온전 세워지는 모습은 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아까 믿음과 사랑을 은혜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이 기간 동안에 은사를 주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직업외로 왜 소명을 불러줘요.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는 시장에서 외적 증거, 내적 증거 말하지만 그것은 잘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신학적 일반적인 학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으로 소명을 받았어. 어떤 직업으로 소명을 받았니? 그건 받았어. 이게 줘요. 이거 하고요. 예수께서 돌아다니면서 이 뒤에 보면 제자들 불러 모으신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랐다. 그 시대는 뭘 모르니까 일단 스승은 제자들과 함께 다 숙박을 하는 거예요. 동고동락 하면서 가르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승이 가는 길을 걸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직업을 버리고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목사들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모든 일반 성도님들도 은사가 있는데 그게 다양한 은사야. 목사로 불러주시고도 하나의 은사이고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직업으로 불러준 것도 은사예요. 어떤 복지를 잘하는 사람, 행정일을 잘하는 사람,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경찰을 잘하는 사람, 그렇죠. 다양한 방식의 어떤 노래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 직업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얘들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가깝게 너의 아내, 남편을 사랑하라. 그렇죠? 저 왼수가 안 죽냐고 따지지 마시고요. 같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시고 자식도 애물단지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 내게 주신 아주 소중한, 그죠? 오직해서 나한테 저것을 나한테 맡겨줬던 거 되면 내가 굉장히 애물단지가 아니에요. 저 애물단지를 나에게 맡겨줄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구나. 내가 잘 키워야지.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랑으로 가주셔야만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가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한 거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외치는 그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은 주님께 재림하실까지 뭘 준비해야 돼요? 첫 창기에 외쳤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쇼하지 마라 라고 외쳤다면 그게 중심에 사랑으로 진심으로 와서 해라라고 하는 부분 아닐까요? 그러면 이 시대에 준비하는 건 뭘 준비해야 될까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부흥합니까?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목회합니까? 그건 가장 어리석은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에요. 차라리 돈을 버는 게 훨씬 나아요. 목사라는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게 훨씬 나아요. 왜? 그 직업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있으니까. 조영기 목사님을 바라보고 나왔던 저는 조영기 목사님처럼 이렇게 되리라 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그분의 영역이고 제가 칼빈과 누트를 가봤고 그 사택을 봤고 다 봤어요. 그분은 그 시대 그 상황을 하고 거기에서 사명을 은사를 마친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단지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투영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네 했으면 나는 회개하고 천국 가까웠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뭘까? 지금은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까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웃기네.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그들에게 함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바로 사랑의 또 다른 방식으로. 저는 복지를 시작했어요. 복지를 시작하면서 복지를 드려요. 교회가 크지 않아요. 저는. 그게 해보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 어쩌라고. 안 되는 걸 어쩌라고 따지고 하나님 따지고 보면 시간만 가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역에서 이거 똑같이 합니다. 근데 내가 남은 여력을 이쪽에 한번 같이 투여했습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밥 좀 줘. 주보를 이렇게 둬였는데 이거 100원짜리거든요. 맛있어 뜨는데. 이거 주지 말고 밥 한 끼 줘. 그래서 인천에서는 저는 무료급식을 했었어요. 그 집사람은 수지침을 나와가지고 지금 되게 요법사기였네. 그걸로 반신 불 수 있는 사람도 고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럼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게 치료가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문제는 뭐냐면 밥을 먹고 병을 고치고 먹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Joyful life.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먹을 걸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치유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티칭이라는 말 쓰거든요. 전파라는 말고 티칭 하는데 거기에 치유라는 말도 해석하고 가르쳤다는 말 국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티칭이랑 프리칭 같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요?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얻어갈 게 있다면 뭘 얻어갈까요? 방언 받자, 은혜 받자, 하나님 인도하시는 받자 다 좋아요. 다 뻔히 아는 얘기니까. 그렇다면 지금 부흥의 마지막 날의 지점에서 하나 가지고 하는 건 뭘 가지고 할까? 내게 하는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은총을 내게 은혜를 주었단 말이에요. 은혜를 줬어요. 그러면 은사가 나한테 뭘 줬냐? 그럼 내 은사가 무언가? 이게 목사님들은 그게 이제 목사라고 하는 전다가 되지만 일반 직장인들, 권사님, 집사님,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직업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복음은 안 들어도 전해야 되지만 이왕이면 듣는데 전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걸 전하고 잘 전하고 못 전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 여기서 놀란 게 있어요. 열정과 사랑, 신학을 공부 못했다고 다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은혜가 달라요. 생긴 것마다 다 다르잖아요. 남자가 또 여자가 다르잖아요.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만큼 하는데 음식을 만들랴 정신이 없죠. 음식을 만들고 대박 또 예배 참석해야 되고 뭐 하고 그 와중에서 그냥 찬양만 나오면 막 신나가죠. 박지는 이게 천국이구나. 기쁨과 즐거움, joyful life에 이걸 통해서 내 삶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어제보다도 오늘 더 새로운 기쁨을 맛보는 것. 어제의 공기가 오늘의 공기는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어제의 공기와 오늘 똑같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영적인 독립이라고 그래요. 과거로부터 독립해서 현재의 삶을 살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믿음과 사랑이라는 은혜를 가지고 가되 이제 은사로 내 삶을 연결해 가고 이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걸 통해서, 잘하고 좋아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몰려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진정한 복음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건강이 필요합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같은 다 건강이고, 그 계단 올라오는데, 이거 무릎이야. 그러잖아요. 건강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이가 드니까 사회성이 떨어져요. 은퇴하라고 또 나오지 말라고 자꾸 그러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사회성이 떨어지잖아요. 요 관계 중에서 대화야, 이런 것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거 다 필요해요. 그래서 약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뭘까요? 천국이 뭘까요? 그렇죠. 건강해지는 거예요. 돈이 없는 분들은 경제가 살아가는 거죠. 100세까지 살아가는데 충분한 돈 있으면 돼요. 충분하지 않아도 약 적절한 돈 있으면 돼요. 그리고 더불어 외롭지 않는 이란 사회성의 관계.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 갈 수 있는 친구들도 필요하겠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 이런 것들이 이 땅에 필요한 거죠. 그러한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하나의 파트 형태로 우리가 이해하게 나눴지만 그 모든 걸 총괄하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사랑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특히 부부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첫사랑을 한번 딱 보자마자 뿅 해가지고 막 그냥 그 불처럼 타오르는 옛날의 그 모습을 한번 회복해 보기 바래요. 지금을 겉모습 보면 별로 안 이쁠 거예요. 예, 거울 봐도 안 이뻐요. 세월의 그 흔적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처음 만나서 했던 그 사랑을 생각해 보셔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남편한테 나이 먹고 나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남편이 그래도 기둥이라 잡고 있어야 근데 나발이를 딱 만들어 놔야 내가 그 안에서 아내들은 행복할 수 있거든요. 기억해. 그 부모 자식들 가는데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들, 성도들, 우리 주변에 욕하는 그들. 그래서 전 욕하면 고맙습니다. 욕해 주셔서. 그 말은 왜 그래? 유튜브 들었다는 말이에요. 들었으니까 욕할 거 아니에요. 안 들었으면 욕하겠어요? 고맙습니다. 내 속에 들어줘서. 어떤 이거 약 먹었냐 해도 좋고요. 너 목사 맞아 하고 목사 저보고 목사 증명하래요. 세례를 주면요. 왜 세례를 주냐고 증명하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내가 총신에서 공부를 이렇게 다년간에 했고 정상적인 전도사, 강도사, 목사 고시를 다 받고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항존지게칙을 감당하면서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의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네가 뭔데?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는데? 네가 예수님이야? 막 근데 좋은 게 뭐냐면 그래 들었으니까 따지고 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맷집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특히 목회를 포기하셨거나 아니면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았을 때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주께서는 중요한 것은 교회 크고 작으면 문제, 성도 크고 작으면 문제.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내 은사예요. 목사라는 직을 감당하지만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하면 돼요. 구자 억이라는 목사님 있죠? 트롯 요즘 대세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잘하신 분들은 글로 써서 하는 분도 있고 운전 잘하신 분은 또 운전하면서 얼마든지 약자 보호하는 서비스 제공을 해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크게 하고 부흥하는 게 뭘까요? 저 목사님 큰 게 옛날에 목사님 이름을 했어요. 목사님들 노망이 뭔지 아세요? 카니발 타는 게 노망이에요. 네. 그 카니발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또 보면 교회 하나 짓고 나오는 게 노망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억해 주세요. 카니발 타든 티코 타든 내가 움직이는데 불편함 없으면 돼요. 사고 났을 때 안전만 보장하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차예요. 근데 우리는 비싸고 좋은 차 타야만이 내가 성공한 것을 기준을 삼아서 그 차 타야 된다고 싸우다 보니까 교회하고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생겨요. 자동차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닌 거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가운데 내가 있으면 괜찮아요. 예수님 믿으란 말이 뭔가요? I believe in Jesus Christ.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건 in이에요. in Jesus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뭘 해야만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암탉의 날개 아래 뿅아리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흥의 집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미라도 있거니와 그 은혜의 뒷단면에 있는 인사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나의 맷집 세게 만들어가면서 마음을 굳게, take a heart이에요.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단단히. 마음이 약하면 다 내려놔요. 목회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요. 인생도 포기해요. 그래. 기억해 주시건 마음을 굳게 하는 게 바로 맷집이 세지는 거거든요. 어떤 화살을 받더라도 계백 장군이 화살 몇 개 맞았어요? 황산벌에서 5,000명의 군사, 500명인가요? 5,000명 군사들이고 2, 3만 명 되는 김유신과 싸울 때 화살 몇 발 맞고 죽은지 아세요? 몇 개 맞았을까요? 목사님? 마지막 거 맞고 죽었어요. 그렇죠. 몸으로 마지막 거 맞고 죽었어요. 멋있잖아요.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계백이. 백제병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김유신보다도 계백이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5,000명 갖고 2, 3만 명을 대적하면서 죽기 살기로 해버리는. 너무 거시기 그 참, 와, 멋있잖아요. 거시기 하면 그냥 거시기만 하고 가버리는 모습이 멋있어요. 근데 그 거시기가 뭘까요? 사실 사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한번 죽어보자. 예.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한번 죽어보고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꾸 내용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찾아가고 뭐 그걸 하다 보니까 진짜 알맹이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설령 우리들의 심장 한 조각만 있어도 가야 할 고지가 있다면 팔딱거림이란 나의 몸짓을 하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시가 있어요. 심장 한 조각만 있더라도 내가 가야 될 고지가 저기라면 나는 움직이겠다. 결국은 사랑으로 하다가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여기서 멈추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크고 많고 따지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했다. 내가 너에게 충실히 주겠다. 주님의 나라는요. 이게 30배, 60배, 100배가 이게 비율이에요. 비율. 이게 주시는 대로 주는 거예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서는 30배, 60배, 100배지만 이 무한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크고 작으면 문제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사랑을 회복하시고요. 다시 맷집 세져서 교회 개척하시고요. 다시 내 직업을 찾아서 노력해 보시고요. 살아보세요.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순간까지. 내 직업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생각하시고 그 직업의 현장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가는 모습.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단체에서부터. 이게 진짜 부흥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